히브리서 2장 다 오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대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2장 전체 다 읽은 다음에 핵심 포인트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리요. 이 구원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짐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2장의 이제 큰 제목을 한번 보자고요. 2장은 큰 제목은 2장 1절 위에 뭐라고 했어요? 큰 구원, 큰 구원. 그 다음에 5절 위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죠. 이것만 봐도 벌써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볼 때, 성경을 볼 때 큰 제목을 보면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큰 구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 여기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경고하여 되어 범죄함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또 예루살렘이 니들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면 멸망할 거야 하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보응을 받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처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천사가 말한 것도 근데 천사가 그렇게 전해준 것도 그렇게 큰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나중에 부활하실 걸 믿지 않는 자를 여기면 그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게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따라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왜?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다 처리해놨는데 처리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좀 약간 엉뚱한 소리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고 우리 죄를.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로 다 끝내놨다고. 구약시대에는 양이 죽고 자꾸 죽어갔지만 대제사장이 이 시브리서가 대제사장 관련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브리인들. 그러니까 이게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어떻게 틀리냐. 이걸 막 얘기를 막 해요.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욤키프로 대속죄일 날 그 7월 10일 날 나팔절이 7월 1일 그 10일 사이 있잖아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보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바르고 그리고 그 주위에 뿌린 다음 그러면 1년의 죄를 용서해줘요. 하나님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게 이 약속인데 7월 10일 날이 욤키프르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이 있어요. 따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욤키프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욤키프르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은 욤키프르 하면 그냥 다 알아듣더라고. 이제 하도 뭐 시브리어를 잘 안 쓰는데 하도 한 번 얘기했더니 그게 너무 싹 와닿잖아요. 뭔가 욤키프르 하면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전쟁 때 욤키프르 때 요거는 이제 그걸 떠나서 그건 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상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죄 문제를 다 끝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시브리서는 대제사장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또 이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맨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염소와 그 송아지 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죄의 기간이 얼마예요? 기간이? 죄를 용서해 주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인데 1년이죠. 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시브리서도 나오는 게 그럼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따라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죄를 용서해주고 끝냈다.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지성소죠. 내가 지금 딱 오네. 아, 이거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지성소인 거지. 원래는 대제사장이 직접 죽는 자리가 아닌데 자기가 어린 양이 돼서 내가 이 문제를 다 끝내버리겠다. 1년에 한 번씩 맨날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직접 보내서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요. 그 어린 양이 돼가서 모든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직접.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속죄소를 자기 피를 뿌려버린 거야. 그 피는 무슨 피? 하나님의 피. 양과 양소의 피처럼 없어질 피가 아니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말해.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피가 지금도 무슨 효과가 있어. 피는 땅이 떨어지면 썩어버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히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썩지 않는 영원한 피,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 그래서 그 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나 뭐 3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러도 그 피의 효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부활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때 믿으나 이 100년, 1000년 전에 믿었다나 지금 믿으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나죠?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많이 나와요. 여기서 영단번 많이 들어봤죠?
영원히 한 번에 끝냈다. 일본 용키푸르는 1년에 한 번씩 맨날 해야 되는데 영원한 용키푸르를 끝낸 거예요. 영원한 대속죄를 끝낸 거라고. 십자가라는 대제사장이 맨날 1년에 한 번씩 가던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라는 지성소로 직접 자기가 어린 양에 대해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거기서 죽으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영원히 죄 문제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안 받아들이지만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 믿는 자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때 이집트에서는 그 피,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예수님을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건 단번이지만 이것도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지만 이건 구약의 제사법은 매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내가 죄될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양 잡아야 되고 막 이게 얼마나 계속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다. 근데 이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보응을 안 받겠냐? 보응은 심판. 이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가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큰 구원을 이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고 나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다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어떤 높은 사람들이나 모아한 사람이랑 막 서 있으면서 막 바위 밑에 숨어가서 예수님의 그것을 내가 보지 않게 무너져라 막 그러잖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니까 그때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바위가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거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네. 차라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 시간이 뭐예요? 그 시간이 뭘까요? 잔치의 시간이죠. 잔치의 시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죠. 완전 극과 극의 그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한 바에 들은 자들을 우리의 확증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쭉 내려가서요. 그 다음에 5절 위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랬는데 쭉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 쭉 내려가서 9절 10절 한번 볼게요.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전체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할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뭐 했어요? 맛보았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인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진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제는 니들이 이제 지옥 안 간다. 니들이 육신은 이 죄의 몸은 죽어도 네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가 무덤 속에 묻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살아있는 자들 호련히 변화돼서 나팔 불 때 확 올라간다잖아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이 육신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이건
이건 썩어질 거고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거든. 영적인 몸. 근데 이걸 만질 수 있는 몸이잖아. 예수님 그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도마한테도 만져보라고 뭐 이렇게 만져보라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하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혈과 육으로 된 거, 이건 유업을 받을 수 없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유업, 하늘에 뭐예요? 천국 못 간다고. 이걸로 못 가고 신령한 몸,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도마가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고 예수님 먹었다고 또 부활하셔서 그런 신령한 몸인데, 그게 뭐냐면 봐봐요. 예수님, 내가 그때 그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안 믿으니까, 도마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안 믿으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넣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웃긴다고 하면 웃기지만, 그러면 지금 이게 봐봐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끝나려고 하는데, 봐봐요. 우리가 여기가 뚫렸어. 뚫리면 피가 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옆구리가 뚫렸어.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뚫렸냐면, 그러니까 왼쪽을 직접 찌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병사들이, 로마는 좀 틀려요. 로마는 병사들이 죽음을 다 끝까지 죽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는 거 확인을 해야지, 안 죽은 상태에서 내려버리면 이 병사가 큰 벌을 받아요. 사형까지도 받은대요. 잘못한 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이제 막 예수님이 딱 다 이루었다 하고, 테텔로스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했다, 목적을 이루었다, 딱 하고 딱 돌아가실 때 막 지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병사가 그 로마 백부장이 그랬나? 그 무릎을 깨라고 하거든요. 무릎을, 매달려 있는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이쪽을 쳐요. 큰 망치로 팍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끝내버리려고 무릎을 치면 이게 힘이 빡 빠지면서 이렇게 늘어지면 숨을 못 쉬어요.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고 내뱉지를 못해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갈비뼈가 확 올라가서 들이쉬긴 하는데 내쉬지가 않아서 죽어요, 바로. 근데 그 둘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을 안 쳤어요. 안 치고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근데 옆구리를 찔릴 때 어떻게 찔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좀 열하게 왜 그러냐면 좀 열할 게 있어서 그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찔렀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죠? 완전히 죽으셨어. 예수님은 완전히 다 진짜 죽으셨어. 근데 지금도 그 제대사장들이 저 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시체를 훔쳐갔어. 막 계속 거짓말로 막 다변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데요. 요새들은 완전히 죽으셨다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 물이 나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피가 다 쏟아지면, 우리가 이제 피가 여기 딱 찢어지면 피가 막 나다가 여기가 진물이 나잖아요.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도 피가 막 뛰잖아요. 그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 진물이 생겨요. 그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쫙 빠져나왔다는 거, 그 물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진짜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여기서 여기 딱 찔리고 다 발 찔리고 하니까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다 딱 찔리니까 남아있던 그 피와 물이 섞인 거. 그러니까 이제 피가 아니에요. 그건 약간 섞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줬어요. 다 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그러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쏟으셨어요. 물까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다고. 근데 부활하셨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이거 죽음을 맛보시고 했다. 부활하셨다고 때 여기 지금 다 찔렀는데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하고 여기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봐봐요.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깨달은 대로 얘기할게요. 신령한 몸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만질 수는 있는데 공간을 막 이동하고요. 봤죠? 그 예수님이 문을 완전 제자들이 무서워가서 막 예수님 무서워가 문을 이중으로 막 잠궈놓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근데 만질 수가 있어.
이게 뭐 그런 게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공간을 막 이동해 몸이. 신령한 몸. 그리고 예수님 승천할 때도 뭐가 뭐 비행기가 태우고 간 게 아니고 뭐 줄로 매여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공간 4차원적인 몸이야. 그러니까 공간을 막 이동하는 몸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걸어다닐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공간을 막 이동할 수도 있는 몸이에요. 틀린 몸이에요. 예수님 같은 몸. 근데 만져보라고 했을 때 그 몸이 잘 생각해봐요. 그건 피가 흐르는 이런 혈과 육의 몸이 아니에요. 왜? 여기가 뚫렸는데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여기가 뚫려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피가 다 쏟았는데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그 몸은 혈과 육과 관련되지 않은 몸이에요. 신령한 몸인데 만질 수도 있는, 예수님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만질 수도 있는 몸인데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혈과 육은 썩어 없어질 몸이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어디서 산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게 시브리서들이 막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까지 보고 좀만 더 볼게요. 그 밑에 보면 14절, 15절 볼게요. 14절, 15절, 16절, 10절, 18절 빨리 할게요. 자녀들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이 누구야? 자녀들은 여기서 예수를 믿은 자들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지금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한다? 혈과 육을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실 때 우리랑 똑같은 몸이었어요. 혈과 육을 가진 몸, 그죠? 완전한 인간. 근데 그렇게 지니심은 뭐 하려고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뭘 하려고요? 그 뒤에 읽어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인데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귀의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계속 죄를 짓게 해가서 지옥에 보내는 거고 지옥에 끌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죄라는 무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십자가에서는 뭘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마귀가 갖고 있던 죄의 그 무기를 끝내버렸고요. 멸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것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큰 걸 다 끝내버린 거예요. 마귀의 두 가지 팔을 다 잘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리만 지를 줄 알지 지금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왜? 예수님이 팔다리 다 끊었어요. 끝났다고요. 죄의 문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의 문제 끝냈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가서 죄의 문제 다 끝냈지. 3일만 부활하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니까 죽음의 문제 끝냈지.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 무기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지를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고 이런 정도지. 우는 사자처럼 막 이렇게 막 그 정도지. 그러니까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속이는 자잖아요. 속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진짜 머리를 밟았으니까. 끝냈으니까. 또 15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15절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렴.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막상 죽음이 막 총으로 쏜다, 뭐 칼로 죽인다 하면 사람이 겁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마동석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확 죽음의 무서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평생 그 죽기를 무서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인데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그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요.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종로로. 봐요. 우리가 일 왜 해요? 먹고 살라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빡디잖아요. 예를 들면 편하게 얘기하면. 결론된 게 뭐냐면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안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저주잖아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 사는 거예요. 죽기 먹고 살라고 진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노인들이 아이고 내가 80대고 90대 노인들이 항상 어떤 분은 가끔씩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그래도요 속에는요 죽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두렵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뭐 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뭐 했어요? 보세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그 권세에서 놓아줬어요. 해방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의미도 강하고요. 해방이라는 말 나오잖아, 성경에. 너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이 죄의 권세를 잡고 있었다고 했죠, 마귀가. 마귀의 권세에서, 쉽게 말하면 마귀의 권세에서 마당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줘버렸거든요. 다스리는 권세를. 근데 그 권세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해방시켜버렸어요. 해방.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친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시라? 속량하려 하시면, 속량은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주고 산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값을 주고 죽음의 값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는 거예요. 치르고 죽음을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값을 다 끝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빚이 없어. 죄라는 그 원어적 뜻에는 빚이라는 뜻도 있어요. 빚진 자. 빚진 자는 항상 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봤다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해결해버렸어, 우리가. 18절 읽고 끝낼게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동안 몫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일하면서 힘들게 살고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체험을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제일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고 피를 다 한 방울도 없이 다 쏟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병마가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고, 여러분에게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한 슬픔은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보면서, 십자가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능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아멘. 도와주시니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잖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